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세번역 역본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부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영혼의 지문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어요. 영혼의 지문. 목사님이 이 영혼의 지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지문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 책의 골자인데, 제가 흥미롭게 봐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의 지문이 정확히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손가락 지문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이 세상에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구별해 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피부 한 꺼풀에 불과하다. 반면 당신의 영혼은 다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독특함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영혼의 지문이라고 부른다. 영혼의 지문은 현재 당신의 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당신 모습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하신 완전한 모습이 바로 영혼의 지문이다. 자, 무엇을 뜻하는지 영혼의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혼의 지문은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우리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유일한 우리의 영혼이 가진 이 독특함이, 이 영혼의 독특함이라는 것도 현재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것을 만들어 가실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영혼의 지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이것을 완성해 가신다. 선명하게 영혼의 지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지문을 만드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만 지난다고 해가지고 영혼의 지문이 막 새겨지고 그것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영혼의 지문이 새겨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영혼의 지문이 새겨진다는 것도 우리가 홀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잘 살다 보면 영혼의 지문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영혼의 지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지문을 만드시는 방식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즉 개입하셔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영혼의 지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삽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선한 능력으로 살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능력을 발휘합시다, 이게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보네포 목사님 영상을 봤죠. 이 시를 한번 제가 이 시의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시대에
미국에서 혼자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고 탁월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미국 가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 무슨 집회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정신병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정신병자라고 막 했었던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용기를 내고 자신의 삶을 내던진 거죠, 사실. 마치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교수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순간을 딱 맞이할 때에도 그분은 아주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분이 애인에게, 약혼자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이 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 이 시를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분의 영혼을 아주 짙게 새기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선한 능력을. 그리고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비록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만, 사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겪어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해를 먼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잖아요. 편지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다른 편지들은 뭐 나 바울이 기록한다, 뭐 베드로가 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얘기 안 하고, 보내는 사람은 안 나오지만 받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율법에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통성,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교육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 서신서를 쓰는 만한 실력, 또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 유대 땅에 살던지 아니면 유대 땅 밖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다른 타국에 살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과 교육을 그 안에서 단단하게 받으면서 살아가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죠?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결속력과 그리고 배타성,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죠.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종족이다, 그런 민족이다, 이것을 가르쳐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앙과 삶의 방식이 그렇게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아주 잘 배워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율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너희들 엄청나게 잘 지키지 않냐?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우리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설명하는 여러 구약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문의 19절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지성소. 구약 시대에는 성전 시대예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도 성소,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가장 거룩한 곳.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가 있는데요,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는 무엇으로 쳐져 있느냐? 아주 두꺼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쳐져 있습니다. 빛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자,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등장하죠. 누구도 함부로 이 휘장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었죠. 또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한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만약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오히려 저주를 받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 사울 왕이에요. 자, 이런 일들,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개념들을 이제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들을 언급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이 개념들이 왜 생겼느냐?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느냐? 누구를 예표한다. 그 누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동시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런 진리를 알려줘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떤 선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어떤 선한 능력을 힘입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쭉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자, 19절부터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와 휘장과 제사장이 다 언급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감히 입에 올리기도 그런 두려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길을.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내시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 그리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내셨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대해 기록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휘장이 이렇게 열렸다, 젖혀졌다가 아니라 찢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이것은 누가 몰래 찢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이 휘장은 그냥 폼으로 찢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휘장이 있던 곳에 가서, 여기 휘장이 있었으니까 그 휘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고 여전히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니 여기 이상은 가지 마세요 라고 위험 표지판을 세워놓으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로 길을 내었으니 가라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남북한이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 휴전선으로 누가 막 넘어다닐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요. 가다가 넘으려고 하면은 총 맞을 수도 있고 지뢰 밟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어요. 두려운 곳이죠.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평화의 길이 열려서 만약에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모든 시대가 다
지뢰가 걷어내지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요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제가 안전 요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내시고 휘장으로서 자신을 찢으시고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서 계신다는 거죠. 아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가 헤매거나 그 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잘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주셨어요. 너무 선하신 능력이죠. 길도 만들어주셨고 안내자까지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호사를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예단처럼 무슨 지성소에만 계시니까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이제는 성경 개념도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었죠. 하지만 아주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고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짓누르는 죄성, 그렇죠? 그리고 악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뿌려져서 씻겨졌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두 번째 선한 능력이 나와요. 두 번째 선한 능력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23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자, 예수님께서 기껏 길을 내주셨어요. 그죠? 길을 쭉 내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예요.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불신으로 바뀌기 참 쉬운 사람들, 그게 우리죠.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초신자 때는 더 심하죠.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려.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영적인 상태 때문에 흔들려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좀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당당해졌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영적인 어떤 흔들림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뢰감, 확신, 이게 불신으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낙심으로 바뀌어져요. 주변 상황이 좋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주변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심지어는 신앙을 등지고 떠나기도 하죠. 물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뢰의 어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느냐? 아신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뭘 강조하느냐?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함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의 변함없는 존재로서 너희에게 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게 뭐냐?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가 약속한 것이니 그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영상을 봤을 때 그분의 훌륭한 신앙의 삶, 또 마지막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해서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없었겠어요? 약혼자도 있는데 먼저 죽는 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남겨진 믿음의 동지들, 그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이별이 슬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서 바울이 무엇을 직감했느냐? 난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슬픔으로써 서로 껴안고 울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쉬움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죽음의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제 나치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미 전쟁의 추가 기울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분의 중심을 잘 붙들어준 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무엇이냐? 신실한 약속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지막이 되겠지만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그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그리고 자신은 먼저 가지만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의연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든든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당위성이 될 수 있구나. 우리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게 제 말이 어디 가서 우리가 순교 당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체념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요동치더라도 그분은 계속 든든하게 서 있으신 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셨으므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내 개인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시선이 주변으로. 우리 영혼의 지문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힘입어 살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의 지문도 같이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그 가장 어떤 첫 번째 단계가, 첫 단추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줘야 한다. 선한 마음을 줬으니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자. 맡겨진 일들을 잘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 참 귀한 이야기죠. 물론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한다는 것이 뭐 잘못한 것까지 다 우쭈쭈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엄한 사랑으로서 이것을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본 전제가 있어요. 기본 전제는 뭐냐? 그분이 주신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공감.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처형한테 그러니까 큰 처형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책을 읽고 저한테 너무 좋다고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상담가이신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세월호 이제 가족들이 한동안 이제 천막 농성했잖아요, 그렇죠? 막 단식 투쟁도 하고. 근데 그런데 가서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 큰 트라우마를 겪었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태원 사건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 곁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물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막 그분들한테 막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쓰더라고요. 여튼 그 천막 농성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이런 공감과 관련한, 공감의 힘과 관련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에 행패를 부리던 노인 한 명과 얘기를 나누게 됐다. 나는 그 소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살았던 시절로 갔다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왔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한참 만에 노인이 불쑥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셨군요.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사과를 받고자 시작한 얘기가 아니었지만 노인은 사과를 했다. 소동에 관한 얘기 그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
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방금 전 자신이 벌였던 소란과 소동을 성찰하기 위해서 노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란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오랜 경력의 인부들도 힘들어한다는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옮기는 전문 이사꾼이 있단다. 피아노의 어느 지점에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피아노가 중심을 잃지 않고 들리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철옹성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확한 지점도 그랜드 피아노처럼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알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지점이 바로 한 개별적 존재로서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이다. 노인은 보수단체에서 개최한 강의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두 어르신들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다. 노인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보수단체 강사 등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오랫동안 온기조차 없었던 방구들의 불이 지펴지듯 마음이 덮여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공감해주는 말로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물론 그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발휘돼도 이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앙에 있어서 영역에서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가족을 버리고 폐륜을 저질러요. 왜 그러느냐? 자신을 알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주입해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따뜻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내가 거기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이렇게 뿜뿜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도 그들은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신앙 안에서 봐야겠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답니까? 선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삶에 나의 한마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선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모이는 것을 패한다, 즉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서부터 시작돼요. 선한 능력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지문을 빚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뚝 떨어져 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여기까지 찾아와 지도 주듯이 말씀 던져주고 우리는 그분이 기다리는 곳까지 열심히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휘장을 찢듯이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또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이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그 격려가 나아가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로 뭘 우리가 거창한 걸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살아도 이미 거기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